이 새벽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요. 전반부에서는 이 천지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 자격에 대한 이야기고, 7절 이후로는 왕 대신 이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이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외침을 당했고 그리고 나서 나라를 잃었던 적이 많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도 끊임없이 외침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전복되고 무너질 위기가 많았고, 그리고 왕조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로니아나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나 로마의 식민 통치를 계속 받아가면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망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믿던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의 신들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을 바탕으로 했어요. 예를 태양을 기반으로 하든 달을 기반으로 하든 혹은 동물을 기반으로 하든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섬겼던 것에 전쟁을 한 후에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보통 국가 간에 전쟁에서 패하면 강한 신이 약한 신을 누르고 더 강한 신이 이기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범죄하기 때문으로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패해도 국가는 무너졌지만 민족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가장 중요한 힘이 어디서 왔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패하지만 하나님은 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회복하면 다시금 자기들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하는 이유는 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봐서 그들은 전쟁 속에서 더 믿음을 잘 갖기 위해 노력한 거죠. 이게 바로 예언자 신앙입니다. 이 예언자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 예언이란 무엇이냐면 국가와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온 인류를 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예언하면 어떤 한 개인의 길흉 화복을 알아맞혀주는 그런 걸 갖다 예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예언은 거의 0.01%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이에요. 민족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고 국가를 향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민족과 국가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개인과 사회는 이 개인이 원하는 것과 사회가 원하는 건 갈등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가 함께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개인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대신 사회는 개인에게 많은 것들도 부여해 주죠. 그게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개인 중심적 기륭화복을 주다 보면 사회는 파괴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근데 이게 무당의 신앙은 개인의 기륭화복을 점쳐주고 그것을 만들어주는 종교입니다. 개인이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언은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족이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 체제든 혹은 교회 체제는 똑같아요. 성전 체제는 나라의 성전 하나밖에 없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권위를 가지고 거기에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세워가지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듭니다. 이게 이제 제사법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중요한 의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신약에 넘어와서는 성전 체제가 이제 변해가지고 교회 체제로 바뀌어 나가죠. 근데 교회는 성전보다 훨씬 더 공동체적입니다. 아예 명칭 자체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으로 돼 있어요. 이 에클레시아는 공동체란 뜻입니다. 자, 이게 교회가 성전은 건물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교회는 공동체가 중요한데 이 둘 다 가지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기륭화복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에 대한 운명과 역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유독 한국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개인의 기륭화복하고 밀접하게 관계돼 가지고 기독교가 60년대 이후에 발전하게 된 이유는 한국 전쟁 이후에 사람들은 전부 다 개인만 살아남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이 고통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신앙들이 전부 다 이기적인 신앙들로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이 무당의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주의적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본래적으로 기독교 복음은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한말에 복음이 들어오고 일제시대 때 가장 왕성했는데 이 교회의 성장이 적어도 이제 복음이 시작되고 나서 한 수십만 정도의 복음의 확장이 일제시대 때 다 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대부분 뭐냐면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 주셨던 그런 구원,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구원을 우리 민족에게 달라. 이런 기도 때문에 민족의 대안으로 본 게 기독교입니다. 이 성각자들이 왜 기독교 교회에 다니면서 그들이 민족운동을 하게 됐냐면 기독교 자체가 공동체적이고 민족적이고 국가를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 신앙이 뭐냐면 아무리 강한 종교성을 갖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러면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바로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출애굽기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전통을 그들이 계속 유지해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데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무엇에도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를 정복한 나라는 사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고. 그러니까 나를 정복하긴 했지만 그들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1계명부터 그들이 어겼기 때문에 그 민족에 동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는 망했으나 민족이 망하지 않은 이유는 신앙이 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신앙의 핵심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고백이 그냥 우리는 세상의 자연의 질서를 만들었다 정도가 아니고 국가와 민족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민족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실제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도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기반으로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일제시대를 넘어서 이후에 해방된 공간 안에서는 그리스도교가 국가에 복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을 가져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적이어야 돼요. 이 공동체적이어야 될 때만 교회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시편에서 반복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죠. 그 손이 깨끗하며 그랬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손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손이 깨끗한 건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손에 대한 부분이 소유에 대한 부분이고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면 손 갖고 나쁜 짓 안 했다는 것인데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쁘게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서는 자, 우리가 이제 부흥회 때나 혹은 우리가 뭐 기도원의 산상 집회나 이런 거 옛날에 많이 다녔거든요. 그럼 성경 뭐 제대로 알고 혹은 성경의 정신과 기독교 가치를 알고 설교했던 분들도 사실 거의 없어요. 그분들 그냥 어느 날 기도하다가 뭐 신비적 현상들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거 한두 가지 가지고 막 자기식의 성경들 막 풀어가지고 가르치고 그때는 신학적으로 검증해갖고 문제 제기해갖고 하기도 쉬운 시절이 아니니까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막 휩쓸려 다닙니다. 그래갖고 그때 받았던 걸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은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경의 말씀의 메시지가 정통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메시지를 갖고도 현상은 얼마든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교 현상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종교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메시지와 말씀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경적인 말씀과 메시지는 성경 구절 구절이 핵심이 되는 메시지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열정, 열심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나오고 열정을 갖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오는데 어떤 자세와 태도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시편 150편은 전반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바울의 사상에서도 그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는 시편이 그것을 정리한 게 가장 정리가 잘 돼 있고 이 신약에서는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게 대부분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근데 전부 다 무엇으로 돼 있냐면 행위로 돼 있습니다. 행위의 핵심은 하나는 관계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관계에 성공하고 말에 성공해야 그게 신앙이 좋은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잘못되고 말이 잘못되면 그건 아무리 열심과 열정이 있어도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갖고 믿음을 갖는 건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열심히 춤추고 소리치고 막 박수치고 북치고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심령의 변화라는 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놔가지고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행위의 변화가 심령의 변화거든요. 원래 이게 핵심이 그겁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런 것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해야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하는 현상들이 이제 한국교회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데 체험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심령이 변화됐다고 해석을 해준 겁니다. 심령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 율법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서 행실이 변해야 심령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은 절대적으로 제단 앞에서만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신앙이 견고하게 서고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이들은 막 신앙이 굉장히 요란하긴 한데 믿음이 본이 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은 요란해. 방식도 요란하고 체험도 요란하고 막 요란합니다. 요란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강점일 수도 있어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니까. 그런데 그 신앙의 체험 빼놓고 나머지 정서들은 막 불안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은 불완전하고 대인관계에는 문제가 있고 언어에는 하자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체험을 몇 가지 했다고 그것이 심령이 있고 영적으로 깊다고 해석하는 부류들이 한국교회 안에 특이하게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 사상의 핵심적인 흐름은 유럽에서 됐죠. 2000년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기독교가 하나의 정파로서 굉장히 강한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건 사실 유럽의 신학의 흐름을 좀 잘 봐야 돼요. 그것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신앙의 기본들을 유럽 쪽에서 다 정리를 했고 그중에 이제 미국에서는 실천적인 방향에서 기독교 복음주의가 강하게 맹위를 떨쳤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공동체적으로 들어왔다가 60년대 이후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렇게 변했을 때 나타난 현상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심령의 해석, 이 해석을 초월적인 어떤 신비적 체험으로 중요시 여기는 이런 오순절적 경향이 너무 강하도록 사람들 머리에 이 내용이 박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도 체험만 하면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행위가 변화되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말씀의 구조는 똑같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관계를 잘못 맺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에 대해서도 이 관계는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랬죠.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는 많은 것들로 분주해지면 하나님 앞에 못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생각은 성경과 전혀 어긋나게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그건 허탄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자꾸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신앙의 습관이라 몸에 뱄니다. 그래서 생각도 습관이에요. 생각하는 구조도 계속 습관화되어 있고 그리고 사고를 하는 유형도 습관입니다. 그 사람 패턴이 있어요. 생각하는 유형.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러잖아요. 넌 날 배신할 거다. 자,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의 패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그 생각의 패턴과 행위에 대한 패턴이 있어요. 그건 몸에 배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건 말 몇 마디로 속이고 바꾼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키려면 자기 생각과 자기 삶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가져야 되는데 이 회개의 핵심은 내가 틀리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틀리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한 절대 패턴은 바뀌지 않습니다. 틀리다는 걸 알면서도 안 바뀌어지면 그건 죄예요, 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심판의 아주 중요한 대상이 되는데 틀린 걸 모르면서 정당화하는 것도 죄입니다. 자, 이것이 알면서 짓는 죄든 모르면서 짓는 죄든 간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있으려면 손이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이 마음은 내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헛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거짓 맹세라는 게 하나님 두고 맹세하는 건데 거짓 맹세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이름만 걸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들 생각하면 막 이것저것 있을 것 같아도 가만히 봤더니만 아주 사소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인 것은 무엇이냐면 자, 살인한 자가 설 수 없다. 도둑질한 자가 설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설 수 있어요. 살인 도둑질을 안 하고 사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손이 깨끗하지 않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못 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려고 나에게 찾아왔을 때 서로 너희 가운데 사화하지 아니하면 그 예물을 나에게 드리기 전에 그걸 해결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드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핵심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말씀의 본질은 결국 관계에 대한 성공인데 이게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형제는 성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는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성도는 전부 다 성경에서는 형제로 해서 그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형제와 사화하라 할 때 이건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끼리의 문제에서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상이에요. 근데 이건 시편에서 다윗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외웠던 거고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그들에겐 사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다윗의 사상 그대로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의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편도 말씀드렸잖아요. 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그게 잘못된 사람들 사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잘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인데 이게 계속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다는 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결국 믿음의 공동체와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언어를 통하여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복은 내려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내려지는 겁니다.
복을 받는 거를 그럼 악한 마귀는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이 원리가 성립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무너뜨려서 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괴계예요. 자, 이것이 바로 속이는 자, 속이는 영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 자, 이게 성경에서는 마귀는 속이는 영으로 돼 있어요. 속이는 영이란 무엇이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속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나를 정당화시키도록,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내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서는 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오를 수 있고 성산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7절 이하를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당시의 성곽이 위로 들려지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이 들려진다는 건 왕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문을 열고 왕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개선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어떤 민족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해도, 그래도 자기들은 하나님만 왕이니까 나라는 망해도 민족의 마음의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시편 24편과 같은 말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들이 불러가면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도 이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역사라는 것은 나의 삶의 과거와 현재를 해석하는 기법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해석이 미래를 만드니까요. 다 망해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망하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의 구원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일 때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망하면 끝일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든지 경제가 망하든지 아니면 내가 건강이 무너지든지 내가 있는 가족이 망하든지 그럼 다 끝나야 되는데 뭐가 망해도 다 망해도 끝나질 않습니다. 왜 안 끝나냐면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리는 능력까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성도 편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건 위대한 겁니다. 우리 구약까지는요, 하나님이 살아생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내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 와서는 그게 아니에요. 죽어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죽어도 부활하고 죽어도 살아나고 망해도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못돼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 성도는 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도 편에 서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적 신앙과는 무너질 수 없는 구원론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신 왕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만 분명하면 세상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파도에 막 휩쓸려 버리고 문제 속에서 파묻혀 버리고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으면 허덕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1장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떤 구원자냐?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그럼 필요한 건 뭐만 있습니까? 때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 영광의 왕이 들어올 때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때를 기다릴 때는 어떻게 기다려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세계사에서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서는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이 종교관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보다 강한 하나님 왕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랬습니다. 1만 군대의 그 통치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10,000명 군사하면 어마어마한 군사인데 이 만군은 1만만의 군사 군자거든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린 하나님께서 성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다윗의 시편을 자주 묵상하고 매일 한 편씩 우리가 묵상해서 이 신앙의 정신을 우리에게 담아주면 그럼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판단력이나 생각들을 많이 바꿔나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이나 잠언이나 탈무드를 계속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했어요. 그 이유는 세뇌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뇌 속에 이걸 집어넣어서 사상이 성경의 사상으로 바뀌어지도록, 그러니까 성경의 사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갖도록, 그래야만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잡생각이나 잘못되고 허탄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하고 부딪혀갖고 그 찌꺼기들을 자꾸 끄집어내야 되고 닦아내야 되고 물리쳐내야 되고 그리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변화가 되는데 말씀은 그냥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 장 한 장 한 구절 구절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만큼 힘겹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에 아멘을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고 살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어리가위 같은 믿음이 있으면 천국은 누구든지 들어가고 소유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